그동안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자,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그들이 첫 번째 지킨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내용의 절기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고 저들이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어요. 다윗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 자손들이 다윗의 그 헌신,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던 솔로몬의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던 아하스, 므낫세 이런 사람들의 죄를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며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어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저들이 마음이 이제는 낮아짐을 당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한 대로 저들이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죠. 다니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백성 유다 자손들의 포로 귀환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그 원수들을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죠.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이방인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의 포로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돌아가라. 2장 64절에 보니까 42,36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녀 여종 모든 사람들 합치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귀환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70년,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한 17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지만 1차 포로귀환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의 처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각기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성읍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성읍에서 터를 닦고 자리 잡으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70년 동안 저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는 사이에 이 바벨론 그 본토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들이 살았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의 유업을 회복하는데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이 순순히 내주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저들이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이 싸움을 보면 당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들 앞에는 헤쳐나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 거처도 마련해야 했고, 조상의 유업도 다시 회복해야 했고, 예루살렘 성읍도 재건해야 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야 됐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멈춰 있었는데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됐고, 모든 것들이 산적한 숙제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대적자 이방인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어요.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모든 나라 이방인들 속에 지금 자기들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데, 주변에 사면의 이방인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죠. 모압, 암몬, 에돔, 그 많은 지역의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들이 느낀 이방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잠시 세겜에 머물렀는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였죠. 그 일로 인하여, 그 누이 디나의 일로 인하여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너희가 왜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는 소수고 이 이방인들 속에 있는데 우리 가문이 왜 멸망당할 만한 그 위기를 자처하였느냐.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명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셨죠.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처지가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의 처지가 야곱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 보면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성전 건축도 16년 동안 중단시키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을 했는데요. 그 속에서 저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7째 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째 달이 이르러 7월이 되었다는 거죠. 저들의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11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의 절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7월을 되면 7월 1일에 나팔절을 불러서 종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나팔을 불어서 모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7월 15일부터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였느냐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제히. 에하드라는 단어와 이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간이 좀 강조되고 있죠. 일제히 하니까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원문을 번역하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회복해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 요사닥,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누구냐면 그 유다왕 여호야긴의 장자예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후예들과 왕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금 유다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터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에는 상번제 외에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또 따로 있어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상번제로 늘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늘 또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서 매일 그 짐승의 피가 흘러가게 만들어요. 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듯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추수하여 추수의 많은 그 열매를 누리기 전에, 너희가 이 열매를 누리기 전에 먼저 초막으로 나아가서,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희는 눈물로 지키는 거죠. 70년간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폐하여지고 저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새웠던 그 세월들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눈물의 예배가 있어요. 감격의 예배가 있어요. 눈물로 드리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걸 한 번씩 겪어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풀어주었어요. 그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예배할 수도 있고 그걸 풀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와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이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셔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잖아요. 제가 세상적인 방법 하나도 안 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저는 부를 때부터 너는 내 교회를 세워라. 저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교회는 한번 세상 속에 빛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세상에서 쓰는 이런 저런 방법 안 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게요. 첫째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과거의 처지를 기억해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요.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연단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어요.
저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심으면 저 부패한 마음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가나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이렇게 많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소망 없던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기억하며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 기억하니까. 초막절의 감사를 기억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누구고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의 시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우라고 다윗은 그 나라 위하여 성실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다윗의 정신을 버리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바빌론 땅의 포로지에 끌려갔었잖아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같이 모였어요. 저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모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의미예요. 한 사람 같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온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안 가면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들이 생존하려면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정신은 나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 먼저예요. 나보다 국가가 먼저예요. 나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사방이 믿지 않는 성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 정신 없으면 각계 전투하면 성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일본의 교회가 공동체 정신 없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공동체 정신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길러주신 공동체 정신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국가든 한 단체든요. 그 단체든 국가든 잘 성장할 때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회사도 직원에게 애사심이 있고 국가도 국민들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성장해 가죠. 회사든 국가든 쪼그라드는 것은 회사 직원들에게 애사심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동체 정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7월에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모였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출발이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가 구역이 모이든 각 기관이 모이든 소풍을 가든 야외를 가든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뒤따르는 일들이 수월해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뒤따르는 모든 일들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예배 성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게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진실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70년 전에 저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실패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과 예배 깨졌어요. 형식적인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장로의 전통 붙들고 돌아가기를 거절하다가 로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일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내일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힘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한 국가도 자신의 힘으로만 해보세요. 더 강한 힘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데 그 힘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방 고울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회복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너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의 복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해야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정신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모였잖아요. 공동체 정신이 있잖아요. 공동체 정신의 핵심은 나보다 공동체 먼저예요. 나 중심의 사고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교회 먼저, 하나님 먼저, 국가 먼저 이 사고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 필요한 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나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백성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나보다 먼저 회사를 공동체 정신이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을 때요. 서로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 가정이 서야 내가 있고 회사가 서야 내가 있고 국가가 서야 내가 있다는 것을 겪어봤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겪어봤어요. 국가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회사가 없다면 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으로 이렇게 국가를 세워갈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 정신이 해이해지고 있잖아요. 나와 내 집단 이기주의가 가득하잖아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내 손에 들어오는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 개의치 않잖아요. 국가 대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막 서로 소송하잖아요. 각자의 자기 권리만 앞세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겠지만 자기 권리도 찾아야 하겠지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사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받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게 이 시대의 사회 풍조를 보여주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일단 먹고 보라는 거예요. 온갖 불법 다 행하고 일단 먹고 보자는 거죠. 눈먼 돈이 많대요. 너도 나도 국고를 탕진하는 그 일을 국가 보조금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회수가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1인 가족이 계속 증가해요. 결혼해야죠.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만들어 가야죠. 개인화돼 버리면 국가가 힘을 못 쓰거든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교육시켜라 하면서 그 땅에서 아들, 딸들에게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잘 뿌리내려라. 너희가 번성해야 다시 포로기환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집 가격 올려주면 좋아하죠. 나는 내 집이 가격이 올라가서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젊은이들이 이제는 3포 세대, 7포 세대 다 포기하잖아요. 합리적인 선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내 집값 올라갔으니까 나는 좋아. 공동체 정신 아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연중에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도 교회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이 선택으로 떡 한 덩이를 얻어먹을 수 있지만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거 한 번 더 보류하고 고려해 봐야죠.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국가가 바로 서고 다음 시대에 소망의 문을 줄 수 있는 그 선택을 해야죠.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음 시대의 것까지 다 갖다가 쓰잖아요. 저들이 보면 이방인들의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어요. 각자 내 일이 먼저야. 그랬다면 저들은 각계 전투하면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아랍 사람들을 손에 쥐고 흔드는 이유가 그들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공동체 정신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예수를 부정해서 구원의 문제는 저들이 지금 떠나 있지만 그래도 저들은 공동체 정신은 가지고 있잖아요. 모래알갱이와 같은 아랍 사람들을 공동체 정신으로 뭉친 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집단 이기주의로 모이잖아요. 민주노총 집회 보세요. 의료 분쟁 때도 봤잖아요. 다 자기 집단, 자기만의 국가 공동체는 생각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지금도 저들이 건재한 이유는 저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는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끝까지 자기들끼리 감싸고 자기들끼리 언론 동원하고 타동원해서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부르는 사람들이 왜 힘을 못 써요? 각계전투예요. 내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공동체 정신, 바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공동체 정신이 그곳에 있으면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환경을 극복하고 축복의 문을 열자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볼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하나 수월하게 되는 일들이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감사로 출발하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바벨론 땅에서의 상황만 또 못하고 더 처절하지만 하나님이 포로 귀환의 명령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시편 11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 그거에 대한 감사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덮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그 감격이 나의 생활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힘이 이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참담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게 없어요. 처절한 믿음의 싸움 싸워야 돼요. 정착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신앙 공동체 형성하고 모든 게 산적한 싸움의 일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시작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세워주시기도 하지 않겠느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신데 나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려면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나가 그 불임의 수치로 고통당할 때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 십수년의 무수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고 있어요.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고 있어요. 저들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그 눈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눈물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할 수 있어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처지가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감사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산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그 복잡한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저들에게 사막에 길을 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어 주었잖아요. 그 은혜로 저들이 돌아왔잖아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들짐승이나 승냥이, 타조,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저항하던 바로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짐이 되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겁게 멍에를 눌러주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데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저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삶의 모든 환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시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사울이라는 거대한 그 힘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랑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울과 일당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 이끌어서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가로막고 있던 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너희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닷 가운데 심겨지라 하여도 심겨진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역사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던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특이한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고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대박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야, 내가 교회 잘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런 대박을 터뜨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없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대박을 터뜨리면 그때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면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은 이게 뭐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야. 멀리 있어서 누가 이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가서 가져와야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누가 가서 바다 끝에서 가져와야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좌우지간 30년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요, 저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께. 넌 말씀 준비하라고 해서 저는 말씀 준비하고, 저는 하나님이 쓰실 말, 사람이 쓰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써보려고 책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성령이 쓰시는 말씀을 준비하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준비하라. 저는 이런 책을 나중에 좀 쓰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 쓸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말씀이 다르거든요. 금이 나는 곳이 있고 은이 나는 곳이 있듯이 사람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오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그냥 아무데나 여기저기서 갔다가 듣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좌우장 지금까지 애쓰셨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누림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